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이 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를 환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이런 것이죠. 집안에 창문을 다 닫고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그때 창문을 열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있는 공기가 환기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집안에 계속 있으면서 몰랐었던 신선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깨닫도록 해서 진짜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신앙의 환기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하면 그 상황이 예전과도 같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일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첫 번째 32절에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은 모습을 빛을 받은 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고난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당했던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난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 종교에서도 인생을 고통, 고난, 아픔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그 자체가 사실 고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인생이 말하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고난이 아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을 받은 후에 경험하는 이러한 고난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그 미생은 한 신입사원이 점점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신입사원 직장인의 성장사를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직장인들의 처절한 모습, 애잔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여러 거래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힘든데, 나도 저렇게 지금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직장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실제적인 모습처럼 그려낸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샀던 것이었죠. 이처럼 직장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러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처럼 어떠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의 직업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병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서 얻게 되는 병이죠. 예전에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백조와 같은 몸짓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인터넷상에 나타나게 됐을 때는 사실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미 그 발이 모진 그 발레 연습으로 인해서 뼈가 이리저리 다 튀어나왔고 굳은 살은 마치 혹처럼 그렇게 부어 있어서 여성의 발, 아니 사람의 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직업병이라고 하고 있죠. 오랫동안 발레를 하고 오랫동안 발레의 그 삶을 평생 동안 살아내서 그 사람이 얻어내는 그 결국의 직업병의 그 흉측한 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런 직업병과 같습니다. 그냥 인생사에서 당하는 어려움, 자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남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아니면 경제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 때문에,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남편, 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 때문에 힘들어서 로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에게 편법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죠? 그 불법과 편법에 맞서 정의로 거절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게 되죠. 그 불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냐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괄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왕따를 시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품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기준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말 건네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물질을 나눠주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나눠주고 때로는 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며 사랑을 베풀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때로는 가차없이 모함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상처만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이용당해서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고난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직분을 갖게 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 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수군대는 말뿐이죠. 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안 하느냐? 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말 때문에 이미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이런 고난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면 안 됩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 속에 있는 아픔, 고난,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고난의 기준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아픔들, 그 처절한 상처들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들을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을 자꾸 필요하다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과 조롱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체육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편하게 입고 와서 교복을 이렇게 갈아입고 그 옷으로 이렇게 체육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수련회 티를 입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티가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수련회 티였으면 좋겠는데 앞에 I love Jesus, 뒤에 오직 예수라는 문구가 앞뒤로 새겨져 있었던 티였습니다. 저는 그 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었어요. 제가 내가 이 티를 입어서 우리 고등학생 우리 반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 사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그 티를 입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때 입는 티였으니까 그 운동하기에 편해서 그 티를 입고 갔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제 예수쟁이다, 제 교회다닙니다, 제 교회 다니는 거 티내려고 맨날 체육 시간마다 저 옷 입고 다닙니다. 그렇게 저를 계속 놀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혹시 너는 반 아이들에게 네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니? 네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니? 밥 먹을 때 급식 시간에 기도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말씀을 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자신에게 다가올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조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느냐?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티를 저렇게 낼까? 지 혼자 잘났나? 지 혼자 그렇게 거룩한가? 뭐가 다르다고? 우리와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혼자서 저렇게 티를 내냐 하면서 우리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죠? 34절에 나온 빼앗김을 당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에서는 소유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빼앗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야 될 권리, 자신이 받아먹을 것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정당하게 요구했던 것들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빼앗기게 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비방과 조롱, 빼앗김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롱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오르게 될까요? 주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오르게 될까요? 주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똑같이 십자가상에서 비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면 거기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라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도 로마 병사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조롱당하고 빼앗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전에는 이런 힘든 일 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라갔나? 이러려고 내가 제자 되려고 결심했냐라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답답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닌 은총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고 멸망이 아니라 결국 부활의 길임을 알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이들이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게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게 되어 그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믿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십자가는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사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면 딸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남편이 뭔가 자기가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 경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문제나 어떤 십자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짐과 같이 십자가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죠? 예수님은 자기 문제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문제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한편은 억울해 보이고 한편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 고난을 물론 회피하거나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했었던 그 사역에서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할지 아니면은 구역 담당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연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하다가는 상처만 남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이분들이 섬기셨길래 이렇게 마지막에 돼서야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마음에 그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한편 그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아픔일수록 그 자리가 상처일수록 그 자리가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아픔 속에서 주님은 위대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마지막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죠. 우리 함께 이 권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는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그 고난을 불평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생깁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비방과 조롱과 빼앗김을 당하는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부활의 길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